말씀 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명령에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타의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결국에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이방 땅 중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선택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전부 3차 전도 여행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온 선교사에게 위로를 주고 충전을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계속 드론이 와가지고 막 어디에 가서 폭파시키고 또 도심 내내 곳곳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서 올라온 전쟁의 피해를 입고 사는 곳을 잊고 돌아온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망연자실하면서 난민들이 계속 유입을 해온대요. 이 교회에 있던 그 사람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뭐 독일이나 폴란드나 이런 곳으로 일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그 난민들이 그 교회를 채운다고 그렇게 연락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가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위로해주고 도와준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몽골 선교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저 빨간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중하라 목장에서 선물 보낸 내복 있잖아요. 아니 내복을 입고 자랑한다고 지금 그 에제니올스 20주년 기념하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거 자랑한다고 내복 입고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침에 웃었어요. 그래서 이건 꼭 보여줘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성일교회 감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적지만 이렇게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이후에 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작별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제자들의 아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기는 믿는데 뭔가 핵심과 알맹이가 빠진 거죠. 여러분, 성도의 생활 속에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덕주의가 되고 철학이 될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열매와 같습니다. 오늘 텅 비워진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그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없던 중에 안디옥에 가서 충전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벌어진 상황 전개를 잠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신실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뭘 했냐면은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자기들도 고린도에서 짐을 싸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 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없는 중에 누가 왔냐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없는 중에 거기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그곳에 남겨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또 고린도로 건너가고 그가 고린도로 건너가니까 바울이 그 사이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더 많이 깊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왔을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 the disciple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하면 some disciple. 이 제자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제자는 누구의 제자인지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누구의 제자인지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2절, 3절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믿을 때가 아니라 믿은 후에로 되어 있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거워지는 체험할 때가 있죠. 미지근하게 믿다가 교회도 자주 빠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뜨겁게 되고 확 변해가지고 열심을 품게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 믿으면 미지근하면 안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열심을 품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분명히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그 증거로 방언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훈련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론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를 오늘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말을 너희가 믿은 후에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와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받는 것은 시제가 동일한 것이다. 믿은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동시에 받는 것이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에 받았느냐, 믿을 때와 받을 때를 동시로 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이 기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데,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당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미친 사람 쳐다보는 듯이 쳐다볼 거예요. 이런 쉬운 고백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할 리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쉬운 것 같이 보이는 고백을 못 해요. 안 해요. 거짓말로 속일 수는 있겠지만은 진심으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들이 다 다른 질문 같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다 하나인 질문이에요. 구원받았느냐, 영생 얻었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기서 사신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단순히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복음의 완성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순교한 뒤에,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자기가 알았던 세례 요한으로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던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예수님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봤던 한정된 그 예수님의 지식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세례를 받은 본문의 어떤 제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기 이전의 아볼로로부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부분적인 지식으로 제한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온전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성령이 임해요.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요. 막 방언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이나 순복음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사가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또 하나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거로 이 본문을 제시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은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구분돼서 나타났는지 동시에 나타났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세례를 주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은 동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두 군데 더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나타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고넬료의 집,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증해주는 차원에서 은사가 동반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동시적으로 은사도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냐 따진다면 후자로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물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는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 세례는 그냥 확증의 증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증거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 된 거냐? 다 끝난 거냐? 나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도 다 보장되고 다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위할까요? 예수님은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육을 가지셨어요. 영이 아닌 육의 한계로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당신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적용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성령 세례 사건 뒤에 일어나는 전 도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는 이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막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요. 이게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여기서 모든 선교지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 가르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우상 타파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아데미 여신을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들이 데모를 일으키는 일도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끝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수준으로 첫 번째 갇혔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미 성령 충만 이미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는 성령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충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평생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받은 성령 세례로 신앙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신자의 심령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은 신자의 심령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신자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사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됩니다.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신자가 예수 믿은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죠. 신자 개인적으로 보자면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교회적으로 사명적으로 보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을 때로 부어주십니다. 그 일환으로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 현장에서 때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2017년도에 몽골에 차량 성교원금을 하게 된 것은 계기가 있었어요. 한겨울 몽골 도로 한복판에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 가지고 계신 차가 코란도였는데 이 차량이 한밤중에 한 12시쯤에 멈춰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영하 40도, 50도. 그 한파 속에 거기서 차량이 얼어붙어가지고 멈춰 있으면 100%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이 차에다가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여기 와서 도로에서 가다가 차에서 얼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 거 아닙니까? 이 차량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제발 엔진 시동이 걸리도록 도와주세요. 에이 목사님, 이건 너무 오버 아니에요? 뭐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게 안수기도 한다고 차가 시동이 걸립니까? 근데 전혀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몇 번의 시동 끝에 간신히 시동이 걸려서 살아나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량 헌금하게 된 이유는 그 얘기가 밑바탕이 돼서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분이 헌금했고 그걸 딱 보면서 저거는 몽골에 그 차량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그래서 재직회 열어가지고 차량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 지원하기로 결의했더니 선교사님 아들이 하루는 몽골에 부자 친구가 있어서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아빠가 차 때문에 도로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어느 교회가 우리 아빠한테 차량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더라. 그러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참 곰곰이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도 돕고 싶다.
산지 얼마 안 된 우리나라 수입도 안 되는 렉서스 4륜구동 SUV 차량,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차가 5천만 원이 넘는 차예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아들 친구가 그 3천만 원 보낸다고 그러니까 3천만 원만 받고 그걸 기증해가지고 그 차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연결 시키려고 해도 이게 사람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연결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과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뭘 위해서 그랬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업돼가지고 차가 썩어가지고 안수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주여 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러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삼성 애니카에 전화해라. 전화하면 10분 만에 온다. 그거는 열악한 선교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의 풍족한 삶 속에서는 차라리 삼성 애니카에 전화하세요. 10분 만에 금방 오더라고. 빵꾸 난 것도 1년에 5번 되니까 언제든지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귀가 번쩍 뜨이지만 사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능력 부여가 돼서 초월적인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뭐 하셔요?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해석이 어려워서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따라가면 성령님의 역사는 한 가지 결과를 목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무엇 하시느냐? 신자의 각 심령에서 무엇 하시느냐?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나의 거룩을 유지케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성령을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거룩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 적용이 되면 뭐가 되냐면 거룩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는 거룩의 유지, 복음 전파에는 거룩의 확장을 위함이에요. 이것은요, 분명한 결과물을 가져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신 일을 완성할 때가 되면 성도를 향한 그 적용의 완성을 성경에서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은 이 땅에서 성령께서 그 능력을 적용해서 열매 얻은 결과물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진짜 성이 아니라 성도들의 결정이에요. 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장하시는 것이지만, 완성될 천국에서는 이제는 거룩하기도 했다가 타락하기도 했다가 변화무쌍한 불안정한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 개인에게는 거룩의 유지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는 거룩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안 구해요. 맨날 구하는 게 세상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않아요. 거룩의 유지와 거룩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을 전했어요.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독초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에서 독초가 솟아나는 이런 삶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내가 행할 수 없어요.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룩의 유지를 위해서 도우십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놓치고 실족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개인의 삶의 거룩의 유지도, 크게는 거룩을 확장하는 복음 전파 현장에도 육신의 먹을거리 마냥 항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야 거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세상에서 불러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출바벨론이에요. 출애굽은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스라엘이 정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본토로 다시 이끄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 출바벨론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출세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이 내 의지로 안 돼요. 성령의 내주가 거룩을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을 이루게 하는 원인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원하시는 이 거룩이 나만의 거룩이 아니에요. 함께 거룩입니다. 교회는 함께 거룩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명이 뭐예요? 이 함께 거룩을 확장해 가기 위한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대한 목적을 이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꿈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나 한 사람 거룩의 유지도 힘들고 교회가 거룩을 확장해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나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로 하여금 신앙과 사명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